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여시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역사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찬란한 영광빛을 보는 복된 날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반역을 일으킨 세바의 최후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세바가 일으킨 반역의 실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의 세력이 강해지고 온 무리가 그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그의 반란 세력이 지지를 크게 얻지 못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똑같이 반역했었던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자연히 그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했지 직접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내 편이 되어달라 호소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바가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지지를 호소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미약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 온 지방으로 도망 다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벳마아가에 가까운 아벨이라는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이 아벨이라는 곳은 외벽과 내벽 이중으로 성벽이 있는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벤 마아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바를 추격해온 요압과 그의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쳐들어가는 공성전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아서 이미 외벽은 넘었고 내벽까지 쳐서 헐어버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 무너뜨리기가 한창이던 때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16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하면서 요압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마도 여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7절에도 요압을 만나서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내가 들으리라 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던 대로 요압은 일단 자기 주군 다윗 왕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완고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그가 누구든 죽여 없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으리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을 데리려 오는 계책을 세우고 나갈 때는 드고아에 있는 여인, 그때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드고아의 여인도 아마 여선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요압이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이 이제 내가 들으리다 하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이 성의 대표자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대면하여 협상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냥 전쟁 중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축의 관점에서 요압의 작전과 행동을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왕 사울의 사환이 그 아버지의 나귀를 찾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이 아벨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지금도 대언하는 이 아벨 성을 아예 쳐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19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더 선명히 살려보면 화평과 충성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충성을 행하도록 보냄받은 자, 위임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있는 성읍을 지금 요압이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 화평을 구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정반대로 화평을 무너뜨리고 신실하고 충성되이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질타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0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명령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성 또는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과 충성을 명함받고 위임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위임 명령을 어기고 아벨성과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공성전을 펴 무너뜨리려 한 것, 명백한 잘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19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왜 우리 아벨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느냐, 세바 한 사람만 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부러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아벨에 와서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성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종종 도시나 성을 어머니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큰 성읍의 주변 작은 성읍들을 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혈연 관계처럼 이어져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아벨성을 치는 것은 지금 자기 가족을 스스로 쳐 멸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아벨성을 치는 건 저 불량배 세바 한 사람 죽이려고 아벨성 전체를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없애는 무지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사사 시대에 레위인의 첩에 대한 복수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을 공격해서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돼서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가 아예 사라져 버릴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없애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일을 요압 당신이 행하고 있다라고 깨우칩니다. 이처럼 그저 정치적인 반역을 잠재우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요압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죄악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만 보아도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쳤느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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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공성전을 펼쳐 아예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세바를 잡으려 했던 요압이 공격을 다 멈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미 성의 외벽을 다 무너뜨렸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변명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요압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아마사를 몰래 암살하고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이 반역자 세바를 처단해서 공을 세워서 다시 군대 장관 자리를 회복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고 지금 이 여인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은 세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왕을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바만 내주면 공격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성에서 내가 떠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를 보면 결국 세바의 머리가 성벽에서 던져지고 이 반역과 전쟁이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압은 심지어 자기의 주군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왕인 다윗의 뜻도 따르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의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칼로 사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아들인 압살롬도 서슴지 않고 죽였던 사람이 요압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자 진심을 말하기 시작하고 칼을 들어 무너뜨리던 일도 멈추고 자신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잘못 행동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일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압처럼 행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밧세바 사건에서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 말씀이 들려오자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에 그가 점점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안타까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눈과 귀가 환히 밝아져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또 오늘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오기를 목말라 사모하고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선포되는 자리 귀히 여기고 지키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조금 변화시키다 마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또 들려와서 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삶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복된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려오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여 어쩌면 요압처럼 다윗처럼 스스로 내 삶을 무너뜨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복된 줄 알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저 요압과 같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들을지어다 오늘도 안타까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삶에 내 걸음걸음에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구하여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된 걸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